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한 중요한 기점,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한 구성원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변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은 두 번째 교회가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은 바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로 불려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진보합니다. 새롭게 조직적으로 갖추어지고 만들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습관과 문화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가르침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은혜나 구원의 감격과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이나 아니면 그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곳에서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힘써 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과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탄생한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된 신앙인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는 언제나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힘껏 위하여 돕는 아름다운 그런 실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도 이방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보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형성 과정이나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여러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떠한 한 형태나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도들의 연합과 조직체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명명되는 그런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이름을 갖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전형적인 하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년간 교회 안에 모여 있어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어떤 특정한 공동체성을 가진, 또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어느 정도 세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수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삶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 헬라인 출신이었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룹과는 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 그들이 가졌던 모습, 그들이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초기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들, 그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에게 전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여러 무리들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부활의 산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초청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지체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지역,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어떤 출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신앙 공동체,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좋은 영적인 전통과 또 삶의 실천들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묶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에 적합한 사람 곧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봉사자여, 헌신자여, 격려자여,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형성되어지고 연합하고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도록 돕도록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고 모여든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좋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에 의해서 초청된 사람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고 그 사울, 즉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이들을 향한 말씀의 교육, 양육 이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면 이와 같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 굳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방식의 성장과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무리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서로 각각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행위들이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즉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정체성이 뚜렷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래서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적극적인 그런 구제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는 열심들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큰 흉년이 찾아와서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각각 그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때 보내진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눈 감지 않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지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삶의 배경 속에서 각각 다른 재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사회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명예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우리가 정체성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모습,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다 함께 어우러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연합하는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적용이, 실천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로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성육신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단순히 고고하게 철학적인 가르침, 추상적인 가르침으로만 우리의 스승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피로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치료하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의미, 세 가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